2월 1일 첫날 우리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무엇이 바른 삶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차로는 그냥 스쳐 지났던 길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니 새로운 풍경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멋진 장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시간 이상의 라이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에 전도사로서 섬겼던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인데도 많은 사람이 한 장소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은 옷,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저런 분위기상으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가는 장소는 엄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 단체의 창립자는 안상홍인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안상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은 성령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안상홍은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다. 안상홍은 멜기세덱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다. 안상홍은 예언에 따라 오셨고, 예언에 따라 진리로 이끄셨고, 예언에 따라 올리우셨다. 안상홍은 예언에 따라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또한 죽은 안상홍의 묘가 있는 부산 석계묘지에 이런 비석의 글귀를 적어 두옵니다.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 그들은 안상홍이 죽은 1985년 2월을 승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상홍은 자기가 죽기 전인 1981년에 두 번째 아내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로 변경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지만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뭘 자꾸 더 갖다 바치라고 하며 그래야만 구원이 확실해지고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일단 건물도 크게 만들어서 세력이 커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간 비용과 대출 이자를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키며 또 얘기합니다. 더 바쳐라, 더 바쳐라.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구원이 더 가깝다. 많은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진리고 또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대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만난 그들이 너무 불쌍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들은 구원의 길을 간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깊게 새기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무엇이 바른 삶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기준이지만 많은 사람은 이 기준이 너무 단순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더해져야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내 행위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고대 샤머니즘과 토템을 추앙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단체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난 건 분명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대부분 다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번영과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는 더해지는데 오히려 가난은 늘어나고 있고, 문명은 발전하지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곡식이 수확되지만, 슬프게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숫자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변화를 가져와서 대처하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분명히 물질의 풍요, 문화의 번성, 문명의 발전이 있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정신적인 빈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와 같이 기괴한 행동을 하거나 앞으로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방송에 참석한 패널들이 너무 놀라서 공포 영화를 찍은 장면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의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기암 환자의 진통제로 쓰이는 펜타닐이라는 약의 과다 복용으로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기괴한 동작을 하는 것이고, 몸의 시스템을 중지시켜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 그 약에 중독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혹은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하고 이와 같은 마약을 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인이 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그 일에 미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정말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정말 광인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술을 만납니다. 도박을 만납니다. 음란을 만나고 마약을 만나게 되고 갖가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또 정신적인 위안을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내가 위안을 얻을까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그들은 이단과 사입이라는 극단의 무리에 소속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가 해서 찾아 헤매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길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해방, 아주 잠깐의 해방, 그리고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이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 영원한 탄식, 영원한 고통만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직장, 가정, 교회, 잠시의 여가 활동으로 그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바울의 시대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에 있고 사방이 다 보이는 그 동산에 올랐을 때 무엇이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요?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까요? 뭔지 당시의 기준으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민이 25만 명, 그리고 그들에게 소속된 노예가 40만 명, 무려 6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옛 번성은 다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면 온 사방의 좋은 장소마다 우리나라에 절간이 있는 것처럼 거대한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숫자가 12개입니다. 특히 비너스의 신전에는 제녀로 불리는 창녀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번창한 상업도시로 로마 귀족의 별장도 많았고 극장, 목욕탕도 가득해서 밤낮 연회와 음란이 멈추지 않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는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번창한 도시 로마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노예,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이 몰려있는 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을 타락은 고린도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 지혜 있는 삶이고 바른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바울의 목소리가 잘 들렸겠습니까?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외치는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잘 듣지 않습니다. 넘치는 풍요와 부요함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신을 따르지 않아도, 신을 섬기지 않아도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으니, 현실에 어려움이 없으니 그들은 굳이 신의 존재를, 신의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거짓을 따르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중독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이 바울의 목소리가 이 시대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크게 외쳐야 하고 삶으로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만나야 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없으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와 만족은 없고 원망과 불평만이 나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회 밖에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은 높은 곳에 올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거창하고 대단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럴듯한 것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가 바라보아야 한다. 큰소리치고 고민하고 범민하던 곳이 얼마나 작은 왕국인가를 알아야 한다. 가끔은 높은 곳에 올라 거대한 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가슴이 왜 따뜻함과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서서 인생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당시 최광대국으로 세계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문명의 발달, 문화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좋다를 외치며 살았지만 그들은 망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신전을 거대하게 지어서 거짓신을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꾸미고서는 그들은 위대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신전은 노예들이 피땀 흘리며 만들었습니다. 거짓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전의 신들을 위대한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바울은 변명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에게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과 그 계명을 알지 못해서 행한 것이기에 이렇게 판결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그 목소리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양심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양심이 가리키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사람 안에 있다고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숭배했던 거짓된 신들에게 절할 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양심의 찌름은 무시하고 거짓 신을 하나님처럼 섬겼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양심의 기능을 고의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불로 지져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켄싱턴에서 마약 중독으로 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거리에 멍하게 서 있던 그 사람들처럼 양심의 기능이 정지되어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 역시 이 판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장을 들어서 계속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두 학파의 주장을 따라서 무엇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로 쾌락을 많이 즐기며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쾌락은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즐기며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학파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절제와 금욕의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감정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기준이 된 주장이기에 진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상들과 얼마나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면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금욕하고 절제하고 재갈을 물리며 사는 것이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줄지 몰라도 성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윤회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코람대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율법이 주어져 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율법이 있다고 그들이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율법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진리를 따르고 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서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녀요. 하나님 알아요. 성경도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삶이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르다, 옳다라고 여긴다면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믿는 대상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는 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정체입니다. 분명히 소금이라는 모양은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모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소금 모양이고 소금의 본질인 짠맛이 없습니다. 교인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예수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닮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입니다. 소금의 모양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니 진정 예수의 짠맛이 나더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삶이 빛의 삶이며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서 나는 나를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찾고 있다. 그런 열매도 없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구나. 천국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주여 주여 부르며 선지자인 척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구나. 그런데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룸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아닌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을 나는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진리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른다 하시고 나를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런 판결을 받으면 죽기 전까지 행하는 모든 종교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을 잡고 속 믿음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속 믿음이 있다면 당연하게 흘러 넘쳐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향기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닮임이 그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래서 향기로 편지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닮음에 예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무엇이 바른 삶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예수 밖에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의 양심 때문에 너희들은 판결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바른 삶인가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내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에 감사하며 말씀을 행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지도 몰라서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건져냅시다. 그들에게 구원의 튜브를 던집시다. 밧줄을 던집시다. 그래서 살려냅시다. 절망하는 그들에게, 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중독에 빠져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밧줄을, 진리의 생명줄을, 진리의 구원의 튜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은 주간의 삶이 무엇이 바른 삶인가의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